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주님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소서. 힘든 세상을 살 때에
힘든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힘든 세상을 살 때에,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할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지혜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 우리 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 주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슬픔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약속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의 약속 말씀하시옵소서.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아버지 고쳐주소서. 만져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옵시고 고쳐주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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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능력이 전에 우리를 강건하여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만족해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오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토해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능력이 불러 성령이 불러 완전하신 아버지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막힌 것은 풀어질지어다. 메인 것든 모두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눌림과 모든 포로된 것들은 이 시간 자유할지어다. 생명의 주여 완전케 하시노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뜨거운 거룩한 성령의 아버지 완전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니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었습니다. 아버지여 수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종을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와 전하고 나누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천국을 보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와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버지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옵나니 아버지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 각 사람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럽혀 주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소욕과 아버지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모든 더러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메마릅니다. 자꾸 차가워집니다. 또 고장납니다. 또 막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늘 생수의 강물이 흐르려면 뱃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차고 흘러 넘쳐야 할진데 아버지 더 많이 구하고 더 간절히 구하고 더 채워 충만하여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등불에 이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이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육신에 사로잡혀 오늘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살아나가며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여 기대하며 우리는 그 땅에 소유를 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15번째 우울증에 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이 우울한 기질, 또 우울한 상태, 또 우울한 마음들은 자주 찾아오는데 오늘도 이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다루고 갈 텐데 우리 기질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활달하고 어떤 사람은 막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옥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타고날 때부터 옥토야. 어쩜 그렇게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은지 몰라요. 주변에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아,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 못됐어. 하여튼 타고나면서 뿔을 가지고 타났어. 하고 매사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같은 배에서 태어나는데 뭐 그렇게 달라. 참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낙심이 찾아와요. 아유, 나는 날 때부터 원래 못됐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이 뿌뚤어졌으니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남은 인생과 남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렇게 어느 기사에서 보게 됐나요? 옛날에 한번 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이 느껴졌어요. IQ가 210짜리가 있으시더라고요. 210. 별로 안 놀래네요. 다 평균 150은 다 넘으시나 봐요. 210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요. 김웅용이라고, 김웅용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3살 때 책을 썼더라고요. 3살 때. 제가 그 책을 딱 봤어요. 글씨가 제가 6학년 때 썼던 글씨보다 잘 쓴 것 같아요. 한문을 쓰고 영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책 표지를 자기가 그렸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린 그림보다 나아요. 그리고 이분이 7살 때 7살 때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63년생인데 학번이 67년 11학번이야. 이해가 되세요? 63년생인데 67학번이야. 그러니까 3살인가 4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원을 7살, 8살 그때 다녔다는 얘기예요. 9살에는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 거기 9살에 들어가서 요즘 컴퓨터로 못하는 것들을 머리로 계산하고 공학 계산을 해서 거기서 쓰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쭉 얘기를 들었어요. 210. 야,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뭘 그렇게 잘 먹고 부모가 잘 저기 했길래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닉부이치치 같이 태어났어. 예? 팔다리가 없어.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 야,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이런 달란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성품이 좋아서 금방 신앙도 모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고장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문제투성인 가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우리는 시작부터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3달란트, 5달란트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겨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겨는. 몇 달란트가 됐든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뭘 했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가 비교하라고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기질이 우울해요. 나는 태어나면서 원래 뿔이 났어요. 우리 집안 자취가 원래 성질이 더러워요.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뿔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 그런 성품, 그런 상태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뭔가 남겨야 될 것들을 하나라도 남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걱정이 많고 늘 우울해서 그렇게 우울한 기질로 내 인생이 무너지는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1달란트를 묻어두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머리, 내 성격, 내 기질, 내 가문, 내가 가진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날귀켜야 저 5달란트 가진 사람들하고 되겠어?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릭부이치즈 같이 팔다리 다 잘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그 1달란트를 남겼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0을 가져도요 어마어마한 부자 안 됐더라고요. 그분 그냥 평범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머리가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멈췄더라고요. 멈추고 조금 퇴보되셔서 지금은 평범한 교수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과연 내게 준 한 달란트를, 그리고 내게 준 기질을,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네 유형 중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과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온전케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네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더형, 목적형, 그리고 그냥 평범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careful, 뭔가 조심스럽고 예민한 그런 네 가지 분류의 성격입니다. 자, 리더형은 무조건 뛰어들자, 무조건 시작하자, 무조건 하고 보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죠. 일단 골리앗 앞에 달려가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물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질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가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m 20, 30짜리가 앞에 딱 있는데 한 판 붙자고 하면 거기 그냥 달려가겠어요? 기질이, 그만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뭔가 기질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고 뭔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이런 목적형의 인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 그 수백만 명을 다 끌고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주로 할 때 그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챙겨야 되고 뭔가 정리정돈하고 뭔가 세밀한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요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수가 하면 돼. 밑에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하면 돼. 왜 안 되냐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받쳐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제너럴형, 좋은 게 좋은 거야. 놔두면 잘 될 거야.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이삭 같은 사람이, 그래 재단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배째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요셉 같은 사람도 구덩이에 던지면 물론 화도 나고 괴로웠겠지만 그냥 이런 관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케이플형, 뭔가 예민한 성격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성격 유형에 합당합니까? 어떤 성격 유형에 해당되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달란트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기질이 쓰임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기질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과연 한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가? 야,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뛰쳐나가고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취진의 능력이 있느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L형과 C형이 우울한 기질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리더형은 막 추진해놓고 막 불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낙심이 커요. 뭐든지 들이대놓고 확 하고 나서 낙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C형은 아이의 기질 자체가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충 저는 뭐 다 알긴 하지만 나는 리더형이다. 1번. 나는 지금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가자. 그냥 뭐 들이닥쳐. 뭐 들이대. 뭐 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사업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지르고 보자 이런 거 없어요. 자, 나를 믿어라. 나는 뭐든지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면 뭐든지 잘 된다. 나는 네이크로바다. 뭐 이런 사람, 어기대한 사람 있고, 자, 나를 따르라. 없어요? 네, 다 가면을 쓰고 지금 수건을 쓰고 나를 보이기 싫다라고 하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각자의 기질을 어떻게 약점은 감추고 어떻게 한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인간의 인격 가운데 역사하며
감정적 우울증 속에 몰아넣어 결국은 영적인 절망에까지 빠뜨리려고 애를 쓴다. 자, 마귀가 우리의 인격 속에 쑥 들어가서 뭔가를 조종합니다. 조종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영적인 절망이 와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자라는 거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나는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나는 기질상 이게 안 맞나 보다.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에 흘러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실험이었는데 말에 관한 시험입니다. 현관에서 실험실까지 나름대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왔어요. 먼저 A그룹 한 7, 8명에게 그 실험실로 들어와서 뭘 보여줬냐면, 무슨 노인, 어두움, 피곤함, 지침, 뭐 이런 단어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젊음, 피, 붉은색, 열정, 뭐 이런 단어를 쭉 보여줬어요. 근데 실험은 여기 실험실에서의 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의 그 과정이 실험의 핵심 목표예요. 자, 처음 단어를 어두움이다, 지침이다, 피곤함이다, 뭐 이런 거를 단어를 본 사람은요, 벌써 나올 때 표정이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어요. 그런데 뒤에 나중에 그 단어를 보고 간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이러고 나온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나오고, 발걸음도 뭐 가볍고, 뭔가 얼굴도 아까보다 환해졌어요.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격 속에, 머릿속에요, 마귀가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너는 메뚜기다, 너는 메뚜기다, 너는 메뚜기다, 너는 메뚜기, 너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은 너희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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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다.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이런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힘 있는 쪽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저 문제는 뭐가 된다? 밥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힘을 내는데, 이 마귀가 던져둔 단어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결론은 나는 안 돼. 도대체 이 상상력을 누가 넣어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런 자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마귀가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격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이런 단어를 넣어주는 마귀를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어 모든 문제와 상황이 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질과 상황에서 만들어야 될 한 달란트요, 씨름이요, 싸움의 내용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톱!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생각 동의할 수 없어. 나는 그거 내 생각이 아니야. 자꾸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준 거고 나쁜 자아상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사탄은 우리의 기질과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발견하고 의심, 낙심, 영적 패배주의로 이끈다. 마귀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아냐면요, 야, 다윗 집안이 뭐에 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집안 뭐에 약한다고 생각해요? 여자에 약하죠. 여자에. 예? 다윗 집안은 여자에 약해. 사울도 여자에 약해. 사울이 무너진 건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1000명이 후궁으로 무너졌어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기질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상태를 알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으로 결국 무너져 갑니다. 사울은 그냥 사람, 뭐 사람의 인정,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걸 왜 그 순간에 들어버리냐고요. 애들 고무줄 놀이 하는데 그 소리를 왜 들어버린 거야?
그게 귀에 들리는 것도 신기한 거고, 왕이 가는 행차에 그것을 고무줄하고 노는 그 소리를 들은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기질을 따라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우리 안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울해져 있고 지금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 마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의 기질상 이런 것에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금 계속 단어로 넣어주고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단어 거부하시길 소원합니다. 반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사가 뭐예요? 세 번째,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반사, 그것이 들어올 때 이것을 확실하게 반사해낼 수 있는 이 말씀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 보면 쫙 조사를 해옵니다. 너는 뭐가 안 됐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이래서 이게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총리가 안 되고,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너는 이걸 쫙 그걸 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거를 반대해서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청문회에서 한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려고 하는 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마다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이 다 받아주어라 이러고 있어요. 다 받아줘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기도할 때 보면 다 나와요.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맞아댔는지 기도할 때 뭐 이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맞은 그 불화살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원래 예배는요, 기도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광되고 승리에 가득한 기도나 예배보다는 아파요. 주일날 올 때마다 이 목자 이런 양들 도대체 어찌할꼬, 이게 막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막 가슴이 막 터져올 것 같아. 나도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할꼬.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저새가 뻥 뚫려갖고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흘려보내는 수밖에요. 그러면 조금씩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더 많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화살을 쏠 때마다 그거 다 맞으시면 어떡해요? 반대해야죠. 거부해야죠. 밀어내야죠. 물리쳐야죠. 역공격을 해버려야죠. 이 마귀가 어디서 덤벼 빡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찌르면 이 마귀가 견디질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오늘 숙제가 바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한 달란트요, 우리가 씨름해야 될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여기서 그냥 들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뭔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가셔야 돼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걸 듣고 어찌할꼬라고 스스로가 그 답을 얻기 위해 씨름하였던 그 한 가지 주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치료 방법이에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자신의 기질과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누군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게 아닌 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뭔가 상상력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뭔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혹시 그런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도대체 언제 이 모양 이 꼴을 벗어날 것인가?
언제 이런 성품을 벗어나고, 언제 이런 신앙을 벗어나고, 언제 이런 불평을 벗어나고, 언제 이런 약함을 벗어나고, 언제 새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머리를 젖짜내고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하가, 살아있던 아담과 하하가 죽은 아담이 된 게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뭐가 죽은 아담이 된 거예요? 왜 죽은 아담이 된 거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불순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뭐가 벗겨갖고 이런 아담이 된 게 아니야. 그런 아담이 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거 하나 때문에 그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아담이 이렇게 해서 진짜 새로운 아담이 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 뭐가 바뀌고, 뭐가 새로워지고, 뭐 생각이 뒤집어지고, 내 기질이 완전해지고, 내가 말이 변하고, 뭔가 완전히 나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시지 말고 내가 있는 그대로 안에서 내가 바뀌는 게 뭔가라고 하는 실체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사춘기 많은데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너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듣다가 평상시에는 네 이러더니 에이씨 막 자꾸 짜증도 자꾸 내고 애가 너무 달라졌어. 막 그런 애들이, 달라진 애들이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 본인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 아이가 바뀐 걸까요? 친구가 바뀐 걸까요? 친구가 바뀐 거예요? 본인이 바뀐 거예요? 친구가 바뀐 거예요. 착한 친구 만나면 착해져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빠져요. 간단한 진리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이 꼴 엉망진창을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친구가 누구예요? 주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불화살을 쏴대는 걔 생각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 걔와 그 녀석과 함께 막 괴로워해, 막 씨름해, 막 짜증을 내,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내 친구가 그 친구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뭔가 기질과 성격과 영이 다 변해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만 바뀌어요? 친구만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생각에 이 그림, 이 자아상에 넣어주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자꾸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친구됨을 우리는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는 어떤 변화로 이루어질 것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밤에 달려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이제까지 육과 육이 친구를 맺어 살았다면 이제 영으로 영적인 친구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말씀과 진리와 생명으로 대면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거듭남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배신했던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었나요? 뭐밖에 없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다 르륵 바뀐 게 아니에요.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기질, 성격, 성품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갔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상태하고 성령 받은 상태만 바뀐 거지, 그는 본래 뭔가가 새로워지는 변질,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뭘 하면 뭔가 내가 다 근본적인 변화가 막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접근을 잘못하신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 없으면 버림받는 자녀 되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똑같은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다 자고 있었고, 똑같이 상태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뭐만 달랐다?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져 있다면요,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간단해요.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점심 먹고 여기 올 때까지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방에 앉아갖고 성령님 말했어요. 아버지 성령님, 이 속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성령 구했어요. 근데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예수비전교회 개척을 했을 때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분이 오셨어요. 도재부 씨라고. 원래 비전교회 제가 부목사 때 제가 LH 아파트에서 전도한 분인데,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전도되어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참 안 나왔고 어떻게 어쩌다가 예수비전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맨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맨날 걔랑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 그 귀신하고 한 얘기를 다 저한테 들려줘요. 근데 제가 딱 기대 보니까 센 게 아니야. 아주 뭐 소녀 같다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별거 아닌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냥 막 올 때마다 막 하면서 그냥 계속 한번 했어요. 한 달쯤 됐을까요? 새 사람이 됐어. 사람이 이제 안 보인대, 안 쫓아다닌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회사를 가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은 귀신이 밤마다 보이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쫓아다녀갖고 너무 힘들어서 막 괴로웠는데, 그걸 쫓아냈더니 이제 살만한 거야. 살만하니까 주일날 일 나가다가 지금은 걔는 완전 갔대. 또 나타날까 봐 무서웠나 봐요. 어쨌든 걔는 갔는데 여전히 술 마귀는 안 떠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 어머님과 그 동생인가? 언니? 동생, 여동생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사시는 여동생과 남편이 오고 어머님이 오늘 교회 왔어요. 그리고 펑펑 우셨대. 펑펑 우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믿는 사람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본인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셨었대. 그런 믿는 사람한테 다쳐갖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을 안 다녔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울고 씨름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푹 빠져갖고, 그러게 맞아요, 막 이러고 얘기하고 막 떡 먹고 밥 먹고 막 놀고, 아싸, 예배 시간 됐네. 내려왔으면 여기 반은 다 자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이 속에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이 기름 부심이 충만한 것은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충만했다고 지금 충만하심을 잊어버리면요, 성령님은 탄식하고 떠나세요. 얘 나 또 의식 안 하네, 또 남하고 얘기 안 해, 또 딴 생각하네, 딴짓 하네. 내가 얘랑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나 찾는 애들 또 있는데. 그리고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원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성경을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설교하고 없을 때 설교와 사역이 너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없이 설교하고 설교 강단에 서서 뭐하고 내려오면요, 그렇게 제 자신이 싫고 막 괴롭고 힘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비전교회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종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름이 모자라서 오늘 또 예배가 영광이었고, 이렇게 은혜가 없고, 이렇게 말씀이 되지 못하고구나.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밥도 먹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것 차이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후라락 이렇게 바뀔 거 상상도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요.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안 바뀌더라고요. 싸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순간이 뭐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무리 기질이 우울해도요, 아무리 내가 못 가지고 태어났어도요, 아무것도 아니래도요, 닉 부이치즈 같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기질이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 단어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친구 마귀가 주는 게 아니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는 메뚜기야, 난 메뚜기. 다 낙자손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낙자손이야. 나만 메뚜기야. 그러니까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렵고 더 기질은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리고 또 막 해보려고 막 나를 뭔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겠다고 쫙 해서 수련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수련회 때만 잠깐 새로워지고 그는 똑같아요. 또 똑같아졌어. 얘들아, 수련회 갔다 와서 막 해갖고 내가 훌쩍 바뀌었니? 아니면 뭐 똑같아졌니? 똑같아진 것 같지 않아?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 7 귀신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 아니, 수련회 가면 확 뒤집어져서 뭔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쳤어. 수련회 가기도. 왜요? 가봐야 그때뿐이지. 일주일 안에 또 도시 들어오고 소지됐다가 또 낙심하니까 7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휴대폰을 전에보다 더해. 예? 전에는 한 2시간 했다면 수련회 갔다 왔고 낙심하고 나면 한 5-6시간을 더 해버려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 뭔가 변화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질서와 말씀의 진리가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가 내 노력으로 뭔가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로서 저 자신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 자신은요, 너무 부족하고요. 어느 순간에요, 내가 과거에 있던 기질이 내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겠지 봤더니 저도 그냥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한 일주일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사람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죽여라, 살려라, 나는 막 뭐 여기다 이러고 딱 일주일만 걸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솔직히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솔직히 이건 실제잖아요. 한 2-3일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보세요. 서서히 사람이 미쳐가는데 어쩜 그렇게 미친 거는 금방 미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충만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가 돌아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안에 기름이 딱 찬 느낌이 있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래, 오늘 도대체 뭔 역사가 일어날까?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오늘 막 기도하면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와요. 막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와 찬양은 바로 성령님께서 아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일이 많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많은 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동차 기름 없으면 이 자동차 어떻게 끌고 가나요? 내가 끌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 기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밟으면 되죠. 시동 켜고. 이 간단한 신앙 원리를 우리는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해석해서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해요. 기름 부으심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구하고 제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르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와 주의 성도들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기름병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 지금 등불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도 억지로 이 등불을 끌고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 되면 알아요. 내가 버림받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지. 기름병 하나도 없이 살다가 주님 따가버리면 우리는 거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권능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 요즘 축구 박항서 감독이 막 떴어요. 왜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베트남에서 난리를 폈을까요? 뭐가 문제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 감독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감독 하나 딱 바꿨더니 갑자기 똑같은 선수 데리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간단합니다. 주님이 계신 사람은 뭔가 달라요. 나는 똑같은데, 내 인생은 똑같은데 기름 부심이 있으면 뭔가 달라요. 설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 기름 부심이 빠지는 순간부터 나는 또 하늘 그대로 굴러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늘 그대로 또 기름병에 기름 없이 굴러다니시렵니까? 자꾸 기름을 채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운전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시렵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국률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야, 저 이걸 깨닫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다 깨달아진 순간 그렇구나라고 하는 진리 안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초와 재난과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오늘 주제,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인생이 우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막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막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이 말씀을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마포대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자살을 하는데, 그 마포대교에 가면 너무 얼두당토하는 글들이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삶은 소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게, 어디서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여러분 생각하기에 죽으러 온 사람이 그거 본다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기 전의 상태는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예요. 마음이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갖고 웬만한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죽기까지 직전의 사람은요, 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거기 변화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못 듣던 소리가 자살을 하려고 결정해서 거기 갔는데 왜 그때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고요. 자살하려고 그 호텔에서 마지막 내 생명을 끊으려고 팔목에 팔을 이걸 그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눈에 성경이 띄었어요.
그거 한 번 읽고 변해서 목사 됐다, 이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이 소리가 왜 들리는 걸까요? 이 마음이 저 낮아져야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뭐가 열릴까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들을 돌보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네, 그거요. 그런 분들을 돌보는 그 사역 가운데 그걸 간증 수기로 썼는데, 그러다 살아난 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봤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뭔가 더 낮아져야 돼요. 뭔가 더 포기가 돼야 돼. 뭔가 더 힘이 들어야 돼. 뭔가 좀 내 인생이 쑥이 많고 고난이 많고 재난이 많고 담즙을 내 안에 담아 두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쏙쏙 박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바닥을 치고 계신 분, 막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막 특히 자살 위기에 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는요 쏙쏙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 전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나는 요즘 잘 나가, 나는 요즘 별일 없어, 나는 요즘 괜찮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요 안 들어와. 씨알이 안 맥혀. 왜?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목회가 이제 1년 한 반, 지금 아직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이 시간이 갈수록요, 이 대비전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계속 쌓여요. 하나씩 하나씩 사역이 쌓여가는데, 저 지방에서도 맨날 나한테 전화오고 뭐 하자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날 뭐 이렇게 뭐 하자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더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관심 끌 것도 많고 성도님들의 속사정을 또 조금씩 알아갈수록 이게 막 계속 쌓이네요. 막 이게 속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너럴 형은 괜찮아,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저는 이 리더하고 씨하고 교묘하게 섞였어요. 뭐가 추진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요. 막 토요일 날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쑥과 이 고초와 재난이 찾아오니까 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거는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생각 때문에 온갖 생각,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이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참 감사하건만 이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과부하가 걸리니까 결국은 답은 기도더라고요. 기름을 채우니까 내가 이걸 왜 고민했지? 이거 뭐 그냥 돌아가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거야? 이거는 기름이 찼을 때 하는 생각이고요. 그전엔 너 이러다 죽는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가 가진 재능이 뭐냐, 뭐 이러면서. 게다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은근히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박사학위 자랑하고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돌아가서 생각이 나는 거야. 너는 이것도 안 되고 너는 이것도 안 되고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우리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쑥과 같고 이 고초와 재난이 된 게 제게는 더 은혜가 되고 더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질도 원체 타고난 아주 탁월한 이 리더십이 있어갖고 뭐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막 잡아 끌고 막 머리도 똑똑하고 팽팽 돌아가고 막 박사학위 몇 개씩 딱딱딱 있고 막 이래갖고 제가 다 할 줄 알았으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저는 이 은혜 없이는 목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쑥이 들어와야 돼요. 이 담즙이 들어와야 돼요. 막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져야 우리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안 들려요. 너무 편해. 너무 일이 그냥 돌아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름이 있는가 늘 체크하시길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기질대로 살다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무언가가 나를 찌르고 괴롭혀 점점 고민이 쌓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 끝은 도대체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진 기질과 재능과 가진 은사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변하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나는 그 성령의 은혜로 진짜 제자 된다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얼만큼 구해야 충만해질까요? 얼만큼? 따라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구하면 그분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옆에 사람이 말 시키기 시작하면 싹 까먹어.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기억할 수 있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어이 김 집사 그러면서 딱 끝나. 빨리 회비내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는 거야. 집에 가서 태백 TV 끄면 이제 다시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와. 그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저렇게 예쁜 애가 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저렇게 부자고 잘 나가는데 너는 이것까지 뭐 했어. 또 이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사로잡아 우리가 이 못된 자아상으로 또 우울한 기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넓게 갖고 종국에 있는 이기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세미나 내용 가지고 한번 우리 씨름하며 기도해 볼게요. 기름이 있고 없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기름이 있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또 담대해져요. 그리고 똑똑해져요. 또 범사에 지혜로워져요. 이것은 기름이 있을 때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원래 나는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원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저는 말을 못하니 저를 쓰지 마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내가 능력 줄게. 결국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여 어마무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은사, 재능 이것밖에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로, 오늘도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세요. 받지 못한 거, 내 대가를 받지 못해 지금도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많이 구하며 풍성히 구하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